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받들어 교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시겠심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의를 위하여 것이미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요.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자녀, 누가 자녀냐에 대한 조건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구하는 심령은 뭐다? 상한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때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세리의 심령,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죠.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찾으셨죠? 예, 아멘.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여기 성경에 그냥 많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좀 더 강조를 붙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천국에 가서 시작.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두 번째 뭐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번째 뭐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같이 한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나와요? 애통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깊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긍휼이 생겨요.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그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귀신들을 따라가던 자들이요. 하나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만 일으키던 자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허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남들을 긍휼히 여겨요. 맞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10의 1조를 더했습니다.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금식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이 사람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근데 우리는 뭔가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주님, 나는 선지자였어요. 나는 주의 종이었어요. 나는 장로였어요. 내가 이 큰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집이 세 채 있는데 한 채를 팔아서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런 걸 내세워요. 그죠? 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애통하지도 않아요. 그죠? 지금 여기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여기에 뭐예요?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업적들, 내가 이루었던 바벨탑을 얘기를 하지 정말로 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애통함이 없어요. 온유함도 없어요. 맞지요? 또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살아왔어요 라는 그런 고백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지금 이건 예수님이 소설을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 천국의 앞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옛날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은혜 받았을 때, 첫사랑이었을 때는 심령이 가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이제 목회도 하고 주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큰 교회를 이루고 또 내가 사업을 해서 큰 기업을 이루고 그리고 나니까 또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이르고, 그죠? 가난하고 없을 때는요,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옛날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않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애통하는 이만하면 나는 잘 됐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참 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참 그 영혼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뭐 거의 연세가 그렇게 많이 되셨는데 뭐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얼굴에 그 검은 그 뭐죠? 검은 검버섯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 목사님인데 남자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매일 매일 회개합니다. 나는 매일 매일 회개합니다. 평생을 회개해 왔는데 혹여라도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할까봐 내가 매일 매일 회개합니다. 야, 그분은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분을 아주 오래전이네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야, 이분은 천국 가겠구나. 그렇죠?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5장에 다시 들어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들어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렇죠? 의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니? 의인이니 의인. 제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대로 흠없이 뭐하더라? 지켜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뭐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는 자.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 이게 바로 뭐다? 내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충분 조건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그 무리와 함께 불의를 행하지 않냐므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바로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제 목숨을 잃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중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10절, 11절,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여기서 지금 여기면 10절과 11절을 연결하는 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1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뭐 하는 자? 너희를 욕하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나 때문에 네가 나를 인해서 네가 욕을 먹고 너를 핍박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뭐예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없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삶을 삽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나의 십자가.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언약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내가 빛으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쪽 가다 보면요, 소금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게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8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빛이 되고 8가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8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 13절 같이 한번 맞들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가 없을 때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쟁여서 수박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없죠. 여러분,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8가지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죠? 죄가 보이는 사람,
나의 죄가 보이고 내 가족의 죄가 보이고 부모의 죄가 보이고 이 직장의 죄가 보이고 이 민족의 불의가 보이고 죄종의 교회의 불의가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소금이에요. 소금. 그나마 내가 다니는 직장에 그 부패가 부패하지 않도록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러죠? 의를 위하여 불의를 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 불의를 내가 단호히 거부함으로 불의에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그 불의에 들어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나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그죠? 남들과 비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그 세리가 기도하러 갈 때, 올라갈 때 그 사람이 자기 죄가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일까요? 보이죠? 그런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럴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그럴까요? 교만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인이구나. 그죠?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인입니다. 나도 그런 주인이었고 당신도 그런 주인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의 사랑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 이게 바로 빛이에요. 아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다?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서 시작돼요? 천국은요, 내 심령이 변화되는 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됐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라져서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 들어가는 마음이 되는 거 믿어지면 아멘. 근데 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게 바로 8가지의 복이에요. 저는요 목회를 지금 이렇게 수년을 하면서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령도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술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도예배 장례예배에 대해서 다 가르쳐요. 그 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술을 끊어요? 제사집에 가서 그걸 끊어요? 죄로 알고 끊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심령이 바꿔라지지 않으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진짜예요. 심령이 바꿔라지지 않으면 그 심령이 바꿔라진다라는 게 바로 8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는 마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온유한 내 마음이 바꿔라 엎어지기 전에 뭐예요? 막 가시가 올라와요. 가시가 올라와요. 누가 한마디 하면 확 올라오고 이 상처들 과거의 상처대로 올라와요. 그죠?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마음밭이 온유하게 바뀌어져요. 모세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배나 승하더라.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라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아멘.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보세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안 됐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측은지심이라면 그렇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환경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를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영혼과 그 심령과 그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했어도 뭘 봐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면서 그를 먼저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밭에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러한 자들이 뭐다? 천국에 들어가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교회를 이루어서 능력을 행하고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의 성도를 이루어서 내가 몇 평짜리 천평, 이천평, 그다음에 교회는 수십 층의 그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아까 마태복음 7장에 그걸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그 심령이 바꿔라지지 않았어요. 심령이 바꿔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적은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분들의 인격과 상관없는 그 교회의 사이즈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전도사 때 교만하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잘 모르면서. 그죠? 여러분, 내 인격이 바꿔 엎어지는 거. 그런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요. 온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스데반 집사가 막 율법을 폐하야 된다고 얘기한다. 모세의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 얘기한다. 막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쫙 구약을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막 돌을 쳐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집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영의 눈이 열려 천국을 보면서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자 앞에서 일어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 듣기 귀를 막고 돌을 쳐 죽이잖아요. 그죠? 그때 마지막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죽었다가 아니고 저가 잠들었더라 얘기하면서 잠들기 전에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온유한 심령이에요. 이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에요. 주여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생애 어느 순간에는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게 온유한 마음이고 아멘.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심령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자가 어디를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팔복은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심령이 천국에 들어갔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네가 천국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 받아서 수많은 일들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교만한 심령이 있어요. 교만한 심령, 자랑하고 싶은 심령, 드러내고 싶은 심령. 나 잘했지요. 이 정도면 잘 살았지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지요. 주님 나를 칭찬하셔도 됩니다. 나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라는 그런 심령. 그 안에 가난함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가난함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인간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안개처럼 이슬처럼. 여러분 이슬이 얼마나 영롱합니까? 그러나 해가 뜨고 빛이 비치면 그 이슬이 순식간에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 잠깐 잤다 깬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를 낮춰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뭐 하시나니 물리치시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뭘 깨닫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12장 보니까 뭐예요? 이 저가 찔림 당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면 그건 바로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못된 자인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흉악한 자를, 죄인, 사도 바울은 말과 나같이 죄인 중에 교수인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뚝뚝뚝뚝 발을 적시면서 그 눈물 닦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누가 나를 더 사랑하니?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나를 사랑함이 크도다.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정말로 예수님의 큰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까? 그러면서요,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장에도 그렇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을지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핍박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그걸 인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심령이 가난해서부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아닐까. 물론 이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에 뭐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 내 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죄를 보이면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이게 마지막 11절,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너를 욕하고. 여러분, 이제는요, 그게 뭐까지 가느냐면 신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사나 죽으나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하이라이트를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가 무거워요, 힘들어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가벼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가볍고 가벼움이라, 쉼이라. 그렇죠? 야, 주님 앞에 가는 게, 그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 죽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진리를 얘기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천국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귀신의 집단들이죠. 그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돌에 맞는 고통이 컸을까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신 그 예수님과 그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고 천국에서 빛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 영광이 더 클까요? 돌에 맞는 고통이 클까요? 예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 더 클까요?
영광의 생명의 빛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고통스럽게 이마를 찡그리고 온몸이 입이 막 뒤틀리고 온몸이 비틀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해요? 저가 평안하게 잠들었더라. 아멘.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상 사는 그런 모든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보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그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야,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도둑질하다가 내가 누구 욕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나한테 뭐 하면 막 화도 내기도 아니지.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러냐 당신 실수 안 하냐고. 그래서 오히려 막 또 내가 막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그것이요 오히려 이게 뭐 역설이 일어나요. 막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부활에 동참하려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천국에서 올라오는 기쁨이고 내 안에 가신 성령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집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넘치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한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니까 뭐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온유한 자는 마음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 안에 있던 그 귀신들이 사라지니까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죠.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또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죠? 이제는 거룩함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예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6절 했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제는 저를 보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과 그 생각과 시선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누가 잘못하면 그리고 누가 잘못하면 이러봐 저 사람 저것 좀 봐. 그러면 남들의 허물을 막 드러내고 이간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이제는 뭘로 보여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 돼요. 눈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뭐가 돼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뭐가 보여요? 뭘로 보여? 영의 눈이 사람도 볼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에 보니까 마음에 같이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려.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려. 주를 바라보고 그냥 저를 보세요. 그냥 눈 감고 주님. 그러면 옆에서 왜 그러냐?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죠?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그렇게 들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생을 살다가 그런 삶이 이제 그런 경지가 열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또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이제는 이제 그 가운데 여러분 뭐가요? 그죠? 이제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는 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요? 시작. 의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 마지막에 뭐가 되면 의를 위하여 비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나를 인하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그 길을 주님 그리스도로 나를 따라오리던, 그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너무나 쉬워지는 거야. 처음에 교회 나오면 막 너무 어렵고 힘들고 꼭 이렇게 요란하게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싶은데 이제는 거기까지 가니까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가고 말씀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야, 말씀대로 남들을 용서하는 게 너무 쉬워지고, 아멘. 물질 생활하는 게 너무나 쉬워지고, 아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이 삶에,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제 너무나 쉬운 일이 되고, 내 눈에서 끊임없는 눈물이 나오는 그런 인생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그런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일컬어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저를 보세요.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유함에도 처하고 궁핍함에도 처하고, 그러나 나는 뭐한다? 나는 뭐라고 그러죠? 이 궁핍한 삶에서도 넉넉하고 풍부한 삶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실패하고 넘어가는 게 바로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자기 죄를 깊이 못 보면요, 교회를 떠나더라고. 교회를 떠나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데마가 뭘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내 마음밭이 갈아 엎어지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그 마음밭이 갈아 엎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죠? 베드로도 부족했어요. 베드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마음 중에 갈아 엎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이 돼요? 그때서야 심령이 가난한 삶이 열리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가서 예수님, 내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통곡이 나오잖아. 그 전에는 뭐 했어요? 무리를 걸었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수제자였죠? 변호사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 3번 부인하기 전에라도 통곡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자기 죄를 증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삶이, 나중에 뭐예요? 베드로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 예수님 말씀하죠. 네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나를 따라오리라. 그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천국 문이 열렸다, 꿈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야곱처럼 막 이렇게 뭐가 막 예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깊이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천국 가는 인생이 그때서 열린 거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부탁드려. 그런 사람만이요, 나중에 끝까지 어디 가요? 천국 들어갑니다. 오늘도 9시 8분, 9시 한 30분까지 심령이 가난한 이 말씀을 쭉 팔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나 자, 불 꺼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